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4장 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중에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올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에게 선택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대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이 됐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을 바로 믿은 신앙인들을 선택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갔을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간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선택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성경에 여러 수천 해 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 이 세상의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는 너희의 분깃이요 너희의 기업이라고 민수기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충분히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나는 너희의 분깃이요 너희의 기업이라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우리의 분깃이 되고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나는 네게 분깃이 되고 네게 기업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분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손들 중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만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자손이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제가 그 중에라는 이 내용의 뜻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이라는 것은 그라는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이라는 것은 정직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정직하지 않는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 비진리를 실제적인 복음인 것으로 사탄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의 신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가리켜 이 세상 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사탄을 가리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영적인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모르는 채 성경을 읽고 지나가고 있질 않습니까? 보세요. 말씀을, 단어를 잘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눈에 보이는 우리들과 똑같은 예수는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죄를 가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체가 예수님 마음 안에 숨겨져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게 오실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보면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세상 임금이 정말 쫓겨나갔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은 자기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상징적인 그림자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라는 이 이제가 언제를 가리키느냐?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를 이제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게 임하실 성령님을 미리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라는 이 때는 오순절 성령이 오신 때를 이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을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마리아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한 이름이었고, 여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마지막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대상이 되고 아내의 대상이 되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켜 여자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대상이 되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 속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곧 이때라고 한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를 이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육신의 예수님은 아직까지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시질 않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신 이 예수는 우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이 아닌데, 그럼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은 이미 오신 분이고, 오나니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오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는 것은 오순절날이라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도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우리 인류 전체는 현재는 살아는 있지만은 반드시 100년 가까이 살다가 죽질 않습니까?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들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는 것은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가 포함이 된 것이고,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살아있었던 사람 전체가 다 죽어 있질 않습니까? 왜? 죽는다고 한 열매를 먹었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느냐? 살아는 있지만은 100% 다 죽질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무덤 안에 죽어서 장사되어 있는 시신을 가르쳐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현재 육신은 살아는 있지만은 100년 정도 살다가 죽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온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때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깨달아지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 날이라 이 원리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는 이제는 오순절날을 가리킨 것이고,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은 오순절날부터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면은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세상 임금이 되는 사탄을 쫓아낼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신은 이 세상에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신을 영접해야 될 대상은 사람은 한 분류밖에 없는데 신이 두 분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렵느냐? 사람도 한 분류고 신도 한 분류면은 한 분류의 그 신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은 한 분류인데 신은 두 분류가 공존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신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신이 아닌데 하나님의 신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신은 성령의 영과 사탄의 영을 가리켜 신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신이 성령이 가리키는 능력의 말씀과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을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 신은 하늘나라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신이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닌 신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7 족속들이 믿는 신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함께 숭배를 하고 믿으면은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가지고 7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믿지 말라고 하신 그 신을 믿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의 객이 되어가지고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원리를 구약시대 때는 아직까지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실 성령님과 사탄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믿으면은 이방의 객이 돼가지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뜻은 신이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도 신으로 비유되어 있고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도 신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믿는 신을 믿지 말라는 것은 신은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도 신이고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도 신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7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믿지 말라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7 숫자는 6일날 무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7일날 하루 종일 죽어있는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면은 죽어있는 생명이 끊어진 마리아의 아들 대신 7일날 하루 종일 무덤 안에 장사되어 있는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타국으로 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타국에서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사탄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사탄들을 섬기고 사탄에게 괴로움을 받고 종살이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왜? 현실적으로 오늘날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믿던 그 신을 섬기면은 우리들이 고통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7일날
무덤 안에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죽어있는 육신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사탄 나라를 타국이라고 합니다. 이방의 객이 돼가지고 고통받을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은 말씀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이면은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도 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정확하게 말씀이 신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신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이나 사람들의 원리로 가리키는 말을 이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세상 신은 사탄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라는 것은 성경 전체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외에는 다른 신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는 것은 내 말 외에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신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네게 있게 말지니라는 것은 신은 사탄의 신도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신도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한 가지 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는 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는 것은 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말도 네 마음 안에 있게 하지 말라 이 원리입니다. 이걸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사람은 다 마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 안에 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신의 말씀 외에는 가지지 말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라는 이 단어의 말씀을 설명하는 중에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구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